요한이 이제 그 잉태된 후에 이렇게 뱃속에 있은 지 한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잉태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내용을 찾아간 건데요. 이게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라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거기에 이제 전시된 작품입니다. 이게 엄청 원근법을 아주 잘 사용한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그렇게 알린 그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시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실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원래 그 사무엘 하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요. 다윗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 이게 이제 나단이 뭐냐면 다윗한테 선지자가 다윗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겠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직접 아니하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자 그랬는데 내가 너들 애국에서 데리고 나오고 지금까지 내가 그 성막 사막에 있고 뭐 이렇게 오는 동안에 너희 성막치 가지고 예배 장소 만들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무슨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이제 다윗한테 네가 이제 죽을 때에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그가 건축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씨가 누구냐 하는 이제 질문이 나와요. 내 씨가 하는데 사실은 다윗 왕의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솔로몬이 왕권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솔로몬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잖아요. 뭐 견고하게 선다는 얘기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섰는데
이 성전이 처음엔 잘 보존됐다가 막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이렇게 되고 우상도 성경 막 이래 되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은 그때 당시에 강국 바벨론에 침공해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 다 부서져 버려요. 이게 이 성전이 맞는가라는 의문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다 부서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왕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다 막 타락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계속 그 역사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나라 자체가 다 멸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고 와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넷시라 그랬는데 넷시가 이게 솔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에서 가니까 넷시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아니고 넷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 바로 오늘 지금 얘기도 뭐냐 하면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오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잉태했을 때 마리아한테 이미 그거를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그는 바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도 솔로몬 성전, 넷시가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자함을 받은 성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결국은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곧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 또 잘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하지만은 저기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성전터가 다 무너지고 지금 그가 뭐가 서 있어요? 무슬렘 성전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무슬렘 성전이 박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겠다고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세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이 아니야. 이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렇게 잘 세워서 다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한 성전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성도예요. 성도가 세워졌는데 왜 거기 서야 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는데 이 신학적 이해가 잘 아직도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고. 세울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백성을 원하는.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 타락 이후에 구속했던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 그 언약,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이 지금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윗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잉태되고 난 다음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잉태되었어요. 되어서 이 아이가 결국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 언약을 이루는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혼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약혼해가지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게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은 난리 나죠. 뱃속에 끌고 가가지고 대중 앞에 내세워서 돌로 쳐주기에 유대인들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속한 사람이니까 자기 가만히 이제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약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약혼이라는 건 약속을 한 건데 이게 거의 결혼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약속은.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면은 오늘날처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약혼이라는 거는 이혼 수준을 밟을 만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굉장히 무게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약혼을 했으면은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남자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우리나라 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때에 잉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 했을까요? 결혼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기 꿈속에서 들은 거니까 꿈을 잘 깼거든요. 깨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숙지하고는 마리아를 성경에 보니까 데려왔다 그래요. 아마 그 데려온 그때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다가 그러니까 약혼을 중지하려다가 이제 아마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와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려왔어. 그렇게 됐는데 그래 보니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즉 예수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게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믿기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1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쵸?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이 창조주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의 이해 범위를 굉장히 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게 하나님. 결국은 뭐냐, 사람의 중요성은 전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가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누구도 성경에는 모세가 뒷모습을 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는, 그 영광의 빛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옷을 깝깝한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과 주님과의 이해관계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벽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시 그게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그는 그가 오신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세계하는 찐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그 은혜가, 진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의 길이 그에게 있다. 참된 생명의 길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짜 찐 사랑이라는 본래의 의미의 그 사랑이 그한테 있고, 사랑의 창조주시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도다. 즉 참된 생명의 길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탄생은 결국은 뭐냐면 보통 생육법으로 와가지고는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를 구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참 인간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인해 태어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고 잉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할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로마의 지배에 있으니까 온 세상을 덮으러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호적을 하라 그래요. 호적을.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그 호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왜 호적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질서가 잘 갖춰져야
세금도 걷고 질서가 잘 갖춰져야 결국은 군사력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가문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 가족의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적을 하라 그러는데, 당시에 아마 그 유대인들이 같이 자기들 족보를 따라가 가지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탄생지가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나귀를 타고 가면 한 3일 정도 가야 하는 거리. 3일 정도를 타고 임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 늦게 와서 그런지 거기에 여관이 하나도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뭐 아파트처럼 좋은 집이 아니고 아마 우리의 옛날 같으면 이제 그리고 또 이 동네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이 동네에 아마 있을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거기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것이 마국간, 사실은 마국간이란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구유.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혔다 그랬어요. 구유는 이제 말먹이 통이잖아요. 그것이 마국간이라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동떨어진 어디 마국간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당시에 집을 지으면은 2층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밑에는 그 캐노피라 그러죠. 요즘 이렇게 기둥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 밑에는 요즘은 주차하는데 거기 그쪽에는 동물들 마구간을 만들어서 일찍 이제 마구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 이건 이제 그냥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쨌든 이 임산부가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뭐 임산부니까 아무리 잘 꼬셨어도 그리고 말 막 똥 있고 똥 누고 막 이런 데에다가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그 가스 나오고 이러잖아요. 막 그런 곳이라도 하다가 이제 한쪽 막아내고 한쪽은 이렇게 집으로 하고 뭐 이렇게 천으로 덮고 이렇게 해서 해줬을 거예요. 잠자리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산부인데 이건 다 이제 제 추측에 의한 설명입니다. 제가 채찍피티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낸 결과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발달되어 있으니까 카페트 깔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카페트를 깔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것을 빈 마국간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산부가 그래도 하루 며칠을 자야 하니까 또 아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이제 마구간도 만들어놨는데 구유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짐승을 안 갖다 놨다든지 갖다 놨다 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서 어쨌든 그래 사람이 하룻밤은 잘 수 있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방문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큰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랬죠. 너무 그 목자들이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치는 목동이 밤에. 근데 그 두려워 말라 그러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원래 이게 표적이란 말은
어떤 일들이 사건이 있지만 그냥 그 사건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너머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라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어떤 아주 그 쇼킹할 만한 내용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겠네. 기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 하셨다면은 적어도 마국간에 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왕국에 나셔야 되고 부잣집에 나셔야 되고 화려하게 오셔야 되고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국간에 오시는 구주는 놓치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표적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쩌면 결국은 구주가 오시는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방한칸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 마국간에 구주가 오셔서 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표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세상은 빈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목자들 앞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목자들에게 한 말, 예수의 탄생은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라 그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이게 사람들도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건, 즉 결국은 그가 보내겠다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그가 오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약속 과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그가 일찍부터 계획해서 얼마의 하나님 백성을 탄생시켜서 재창조해서 그의 백성을 만들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걸 분해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다만 그 평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그
그가 오심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나님의 이 계획,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평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들에게 평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 거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즉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누가 그걸 잘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잘합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로마의 팍스 로마입니다. 힘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겠다. 어쩌면 한때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싹 들어오는 평화입니다. 누가 절대자가. 근데 올바른 건 아닙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자기는 온갖 부정들을 당하고 부를 모아놓고 엄청나지만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발을 뿌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이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먹고 살기만 해주고 있으면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팍스 로마가 그 평화예요. 무릎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고 이기고 좀 가갑하고 해가지고 누렸는데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평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평화 같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평화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평화는 전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평화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사람들과의 그 죄의 단절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평화는 참 자유함이에요. 모든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해요.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그 인간 존재가 제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평화를 갖고 있어요. 주님 메시지하는 것. 그 평화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에요. 평화란 단지 전쟁이 거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속죄함이 이루어지면서 참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아마 산파라든지 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한테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얘기를 마음에 잘 굳게 갖고 있고 사람들은 그 일로 놀라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탄생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엄청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인간으로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르다 평화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땅을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